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아내들을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아담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들이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남자들이었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대 거인 네피림 말세 교회 탈락자들의 모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의 난제라고 그러죠. 성경의 난제 중에 가장 난제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데 그들에서 나는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해석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 인간의 여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결혼하지 않죠.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22장, 마태복음 22장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30절로 기억되는데 거기 보면 천사들은 이제 부활 때는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타락한 천사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은 이제 셋의 후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결국은 가인은 동생을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제 세상을 나가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이제 후손을 남기게 하시는데 그 셋의 후손과 이제 그 살인자인 가인의 후손에 나오는 그 여자들, 셋의 후손의 남자들, 이들이 결혼해서 나온 것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진실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난제는 항상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이 당연히 있겠죠. 성경은 인간 창조와 아담의 지으심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담이 이 지구상에 있는 최초의 인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이 내력을 쭉 설명하면서 우리 조상 아담을 내력을 설명할 때 바로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에 바로 아담을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을 지으실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셨고 아직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되, 그래서 그때는 모양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그것도 아담 하나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암컷과 수컷의 인간을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 그런 암수 한 쌍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들에게 준 것은 땅에 번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거든요. 우리 조상에게 아담에게는요 이런 명령이 안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뭐라고 하셨죠? 너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 창조된 인간 남녀 한 쌍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번성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허공에다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쭉 이뤄나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인간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있는 인간들이지 하나님의 모양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기에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바로 피가 있는 것이 혼이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생명체가 그것이 바로 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있으면 살아있다는 것이죠. 피가 말라버리거나 정지하면 그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상은 바로 피에 있고 바로 피가 혼을 이루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모든 생물체를 산혼이라고 합니다. 혼이 그 어떤 육신과 붙어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거는 살아있는 거고요. 우리말 번역에 그걸 목숨이라고 번역해 버렸는데 똑같은 말이게 되겠죠.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혼이 그 몸에서 나갔다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형상이라고 형상은 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젤렘이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라는 단어는 떼무트라고 하는데 이 떼무트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지금 우리 인간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데는 없는. 그건 바로 영이죠. 다른 짐승이나 이 꽃이나 나무나 모든 생명체는 혼이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영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모양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과 성경에서 말하는 모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했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죠? 모양, 우리가 보이는 것은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 그 인격을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번역을 그걸 거꾸로 해놨기 때문에 성경대로의 형상은 바로 피를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의 생명체가 형상이고 하나님 모양이라는 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닮아 있는 공통점 있는 어떤 부분 하나님이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죠. 창조가 아니라 창조라는 것은 재료가 없습니다. 근데 2장 7절에서 흙의 티끌 가지고 아담을 빚으셔서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생기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번역은 살아있는 생명의 혼을, 영을 집어넣습니다. 메시아마를 집어넣어서 산혼, 생명체를 만드셨다. 거기에서 영을 집어넣으셨는데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양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을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 우리는 간단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영이 있습니다. 근데 창조된 인간들은 형상대로만 있기 때문에 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너는 땅에 가서 유리한 자가 되라 그랬더니 가인이 그러잖아요. 나를 여기서 쫓아내시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아담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많은 자녀를 낳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하고 얘기가 될 것이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바로 첫 아들은 가인이고요. 둘째 아들은 아벨이고 바로 그 과정에서 가인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셋이라는 뜻은 쉐트라는 것은요. 그걸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 하나를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 아들 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창세기 2장 27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듣고 영은 없지만 세상에 쭉 퍼져 있는 사람들. 그건 성경이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먼저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요.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의 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딸들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아담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하는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그건 누굴 두고 한 말이죠? 아담을 빚으시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아내를 만드셔서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아담을 얘기하면서 부모를 떠나게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부모는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아담의 족보는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요셉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그건 요셉의 부인인 마리아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에노스의 부인은 셋이고 셋의 부인은 아담이고 아담의 부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 자손이 바로 밑에가 아담이고 아담 밑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손 아담이고요.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 히브리 말에서는요. 아들이라는 단어와 후손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걸 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증손자, 고손자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똑같아요. 벤 하면 아들도 되고, 벤 하면 손자도 되고, 벤 하면 증손자, 고손자, 후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들인 것이죠.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한 영이 없는 혼만 있는 사람들, 딸들을 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세는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해버리면 그 밑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떤 진화론자들은 원숭이하고 사람은 조상이 똑같다. 근데요, 지금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했다고 해보세요. 거기 누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전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 이게 하면 그 밑에서는 영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아담이라는 건 아담의 후손들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들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할 때까지는 영이 있지만, 그러니까 가인도 영이 있습니다. 그죠? 아담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낳긴 가인이 영이 있어요. 근데 가인은 세상 여자하고 결혼했으니까 가인의 아들은 영이 없죠. 그 다음부터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120년의 기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이라도 제발 그런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는,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바로 내가 인자가 임할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게 나쁘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바로 노아의 때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식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계속 결혼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먼저 사람들은 다 늙어 죽을 것이고 남는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남을 텐데 그럼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영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사실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 조상 아담에게만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 있던 영이 그 갈비뼈를 빠져나갈 때 그 안에게도 영이 들어간 거고 그 후손들은 영이 있지만 그때 영을 하나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많이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그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은 여분의 영이 많이 있었지만 아담에다가 집어넣는 영 말고도 엄청난 영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만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만.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말 번역은 경건한 자손을 얻거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그 고속도로로 하나만 놔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줄기의 길로 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을 쭉 통해 마지막에 바로 마리아 속에 영이 있는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오시겠다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족보를 보면요, 쭉 올라가 다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의 태에서 하나님 나오실 길이 영이 있는 사람이 끝 남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결혼이 벌어지면 그럼 영이 있는 통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실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그런 것을 중지할 것을 바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난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네피림 하면 우선 어떤 생각을 하죠? 큰 사람이다, 거인이다, 용사다. 오늘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그 당시에 가장 아주 용맹하고 거인이고 이름나고 한 사람은요, 그건 다 네피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제 올림픽이 곧 이제 오늘 폐막식이죠. 올림픽에는 되게 힘 좋고 능력 있고 한 사람들이 거기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 유명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유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잡종 1세대는요, 우성만 나오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뭐 미국 사람이 누가 결혼해 보세요. 외국인을 결혼하면 그 1세대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죠? 저는 이제 농업학교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농사를 안 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축산 같은 것도 배웠었거든요. 내 축산 그 돼지 기르는 법을 저는 학교 가서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돼지는요, 그 수컷이 나오면 번식을 못 하니까 그건 씨가 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거세를 시킵니다. 그냥 돼지의 수컷을 그냥 키우면 살이 안 쪄요. 제대로 안 커요. 그러니까 거세를 시켜놓으면요,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돼지고기 모든 것들은요, 다 거세된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잡종 1세대, 뭐 거세가 된 것, 이런 것들은요, 이게 그냥 몸집이 커지죠. 이 네피림이 그래서 몸집이 컸고, 그래서 거인이라고 불렀고, 또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피림이란 뜻은 유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네필림인데요. 우리말 번역이 네피림이라고 했죠. 네필림이라는 것은요, 나팔이라는 히브리 동사가 있는 나팔이라는 것은요, 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길을 가다가 탈락하는 거, 탈선하는 거예요. 이게 쭉 가다가 여기 낭떠러지에 탈선해 버리는 거. 이것을 나팔, 히브리 말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복수가 되면은 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나팔림, 그게 이제 임하고 모음 동화돼서 네필림, 한마디로 떨어진 자들, 탈락자들, 그것이 바로 네필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보내셔서 그의 결혼을 시키시는 게 목적인데, 그 길에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는 사람들을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네필림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말로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면 용사 거인이 번역이 아니라 바로 네필림은 탈락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있던 유명한 거인들이지만 노아 홍수 때 그들은 다 탈락해 버렸습니다. 그 영이 없으니까 더 이상 존재 가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또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나오고요. 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하러 각 지파마다 한 명씩에서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았는데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에 들어 정탐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2명의 보고와 10명의 보고가 전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저 문제 없다 그러는데 10명의 보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네필림의 후손 아낙 자손인데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앞에 보니까 메뚜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을 비교하니까.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절대로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다. 그때 바로 네필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말이 맞을까요? 네필림이 그때 살아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노아 홍수 때 영이 있는 노아 8식구만 나와서 그들이 모든 사람이 퍼졌는데 네필림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그 말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네필림, 거인은 아마 네필림인가 봐. 그리고 10사람이 한 말은요, 사실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성경책에 보면 다 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거짓말도 있고요, 잘못된 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그냥 기록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경우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교동문 8번 시편 14편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건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10명의 정탐꾼이 자기의 생각으로 네피림의 후손이 거기 있다고 한 것이지 그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피림 탈락자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왜 이 네피림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모든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피림들은 영이 없어서 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없으면 탈락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이 없어서 탈락했지만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탈락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심판, 노아 홍수가 때 그들은 다 멸절돼 버린 것처럼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영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탈락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다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만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긴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께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서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바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바로 교회에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는지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는요 아주 선명하게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요 그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심판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 등에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탈락자들이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현대판 바로 탈락자들, 네피림들입니다. 그죠? 네피림이라는 자체가 이제 복수니까요. 거기 또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라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타국이라는 우주를 떠나갔다는 거죠. 다시 오시는데 그 소유를 찾으러 오시는데 소유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얻으신 소유는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소유물을 남겨줬어요. 그 소유물의 가치를 예를 들어서 8달란트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는데 거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옵니다.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묻어뒀어요. 그분 뜻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이루지 못했다. 거기서 그 사람은 탈락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때는 목자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원래 목자라는 것은 자기 양무리를 찾으러 오시는 것인데 과거에 다 양무리였는데 그것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염소들로 다 변질돼서 그 중에 양을 뽑아내는 것. 아마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요 보리밭을 지나면요 거기 깐북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보리인데 어둠의 밭에 깐북이가 나타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점 번져버려요. 원래는 보리인데 이게 병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깐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다 태워버리죠. 마찬가지로 원래는 주님의 양들로 성도들로 살았는데 거기 있어야 될 알맹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바로 목자가 오는 곳은 양무리가 있는 곳에 오는 것인데 그 목초지에 왔는데 거기서 다 염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염소라고 했죠? 거기서 보니까 여기 있는 작은 자 중에 하나, 사도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 예수님이 12사도는 이 성경책을 기록해 보니까 줬잖아요. 이 성경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염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대해서 그걸 집중하고 그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은 바로 양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들은 영벌에, 이 의인들은, 양들은 바로 영생에, 그때 영이라는 단어는 한 시대라는 것이죠. 1000년 동안 바로 그분과 같은 삶에 들어가는가 하면 1000년 동안 그분과 완전히 분리돼서 사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바로 지옥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들어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형제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고 라그라고 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누가 들어갈까요? 바로 탈락자들. 네피림, 현대판 네피림들이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 신랑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거기에는 점심이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은 저녁이 나와요.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요. 그 오찬도 있고 만찬도 있다는 거예요. 만찬 때, 점심 때는 다 불러드려요. 근데 저녁 때는 거기에서 예복 안 입은 사람은 쫓아낸단 말이죠. 바로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 예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은요, 이 옷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세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물세례를 이세례라고 하는데요. 물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죠.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세례는 하나인데 성령 세례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오히려 아예 안 받으면은 난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하면서 생각하는데 물세 받아놓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그 요한의 세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이라는 건 기름이죠. 기름에 잠겨져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죠. 고대의 네피림들은 영이 없어서 다 탈락된 사람들입니다. 현대판 네피림들은 누굴까요? 바로 성령이 없어서 탈락할 사람들. 그 사례를 예수님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하고 않은 채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던 성도들, 탈락자입니다. 그죠? 달란트를 받았는데, 달란트라는 건 재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를 받았는데, 주님의 교회의 역할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을 자기 몸뚱이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한 달란트만 가지고 숨겨뒀다가 끝난 사람, 그 사람 일을 밖에 쫓겨나서 일을 가는 사람이 탈락자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의 목장에서 있었는데 염소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도 탈락자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거기 보면 1장 17절에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잘 기억하라. 그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유다서 1장 18절에 바로 마지막 때에 그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정욕대로 그런 일을 행하는데 그들은 분쟁을 일삼으며 조롱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는 바로 혼에 속한 자고 바로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마지막 때는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 있었는데 그걸 다 말라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유다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그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고대만 네피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도 우리 때도 지금 네피림들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는 문장에 보니까 당시에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120년을 주리라 하는데 그때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20년 딱 됐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그들은 다 멸절돼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심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엔 반드시 탈락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네피림들 가장 가까운 예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던 성도들 되는 것이죠. 고대의 거인 네피림, 말세교의 탈락자들 모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